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직무유기,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며, 또 법조항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14년 4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선장의 이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선장은 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살고자 가장 먼저 구조를 받았고, 그 육지에 내려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공분을 사고 있죠. 자신의 젖은 돈 지폐를 탈탈 털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선장은, 배가 침몰이 되면 선장은 사람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선장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0월 29일 우리는 또 한 번의 참사를 겪어야 됐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156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애도 기간이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한 번 이 이태원 참사에서 직무유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용산 경찰서장은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시위 집회를 이제 그 지휘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 도중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동하다가 차가 막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걸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내리지 않고 그 차에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 다른 곳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마치 그 걸어가는 모습은 뒷짐을 지고 산책을 하듯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진상규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수많은 그 신고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을 때 그 선장이 내가 먼저 살고자 당신들은 기다리십시오라고 방송을 하고 나서 먼저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과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비난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오늘 저는 자신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묻고 있지요.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옵니까? 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함께 계시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함께 살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어떻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 요청하는 것보다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정선희 씨 간증을 들으면서 정선희 씨가 이런 멘트를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늘 주님 앞에 딜을 했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늘 딜을 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렸을 때는 나의 기도가 바뀌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질문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먼저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앞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곳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라면요, 30명, 20명, 정말 죄송한데 10명이라도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 예언과 통변을 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성령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 정말 신비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어떤 파워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이 다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닐까요?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기도가 아닐까요? 내 문제, 내 가족, 내 자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VIP를 선정했지만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아직도 VIP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어서 그 VIP 명단조차 내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도, 영혼을 위한 그 기도,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이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그 상속자, 그 후사가 태어나지 않자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제 동치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다시 말씀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갈과 동치마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하갈과 이 사라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 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그런 복잡한 상황,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를 잠시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내 문제가 나를 정말 짓누르고 있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를 잠시 뒤로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첫 번째는 애통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죽어갈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주님, 50명이라면,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10명이라면 그 애통함이 그를 향해서 자신의 문제를 뒤로 놓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50명에서 10명으로까지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이면요 심판하지 않겠다. 30명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 정말 죄송한데 1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응답하시죠.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문제만, 나의 가족들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파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반응이 전혀 다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예,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님, 빨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땅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반응은 영혼을 향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관심 아니십니까? 여전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저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가 주님을 향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악인들까지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 그 의인을 봐서라도 그 땅을 멸하실 것을 바꿔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성공, 내 자녀의 평안함,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축복받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제 감정은 안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너무도 귀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후회였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받기 위함입니까? 잘되기 위함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문구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은 이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백합교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각 한 심령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이 사명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파워를 나타내고 예언과 통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 앞에서 진상을 규명해 보니까 숨어 있었던 직무유기자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직무유기의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무유기했다고 책망받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발 직무유기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백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